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온 가족이 함께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1997년 정도인 것 같은데, 이때 홍콩에서 사역하는 친구 선교사님이 계셔서 꼭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친구 목사님 가정과 두 가정이 홍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방문했던 친구 목사님도 우리 가정처럼 딸만 둘이었고, 그래서 아마 한 6살, 4살 이제 이렇게 되는 두 딸을 가지고 있는 두 가정이 이제 홍콩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몇 차례 그 전에 해외 여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한 거는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쁘고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큰 기쁨과 흥분으로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인천공항 없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수속을 다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는데, 그런데 갑자기 승무원이 우리 일행에게 다가오더니 짐을 챙겨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비행기 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잔뜩 겁을 먹고 따라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두 가정 8식구의 그 자리가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기뻐해 주세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해외여행하는 것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 가족 또 친구 가족 8명 자리를 이코노미석에서 다 비즈니스석으로 승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 처음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이런 일까지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 한 가지는, 우리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 느낌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 대우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정말 특별하고 정말 놀랄 만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대단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제하자, 우리 사귀자, 우리 친밀감 있게 지내자, 이렇게 그 특별하신 관계로 특별하신 교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신앙적 행위도, 그 어떤 봉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하나님과의 교제, 날마다 힘써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새로운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교제를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함께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 안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에 해당되는 이 라틴어 표현은 꼬뮤니오 상크토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두 단어 중에 앞에 단어 꼬뮤니오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뒤에 단어 상크토룸은 거룩한 것 혹은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라틴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이 꼬뮤니오 상크토룸의 의미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통하여 서로 함께 하나됨을 누리는 성도의 교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애초부터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떠나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교회 올 한 해 주제 성구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 이 코이노니아에 해당되는 라틴어가 바로 꼬뮤니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어서 사도신경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 간의 사귐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교제는 세속적인 사귐과는 달리 주님과의 교제를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이제는 성도들이 서로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으로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소성함을 입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큰 기쁨을 얻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도 중요한데, 교회가 이와 같이 코이노니아, 꼬뮤니오 이 모습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 이때 가장 중요한 신앙적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몸의 비유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과연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특별히 교회를 우리의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몸에 관한 비유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이 모든 지체들은 서로 어울려서 나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유기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르가니즘,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유기체는 여러 지체가 서로 상호간에 한 목적 안에서 통일되고 연결되어서 이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조직체, 이걸 유기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떤 생물체든 모든 생명체는 다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그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고 이 여러 지체들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유기체적인 공동체는 바로 교회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이 유기체는 각 지체가 반드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네, 여러분, 이 두 구절도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 어렵지요. 이해가 됐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발은 손과 달라서 우리 지체 맨 끝에 있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 역시도 분명히 몸에 연결되어 있고 몸으로부터 피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발도 몸의 일부분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체는 몸으로부터 피와 영양을 공급받는 한 어디에 있든지 몸의 일부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지체가 너는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여전히 우리 모든 지체는 다 몸의 일부분이다, 이걸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유기체, 우리 몸 안에는 다양성과 통일성,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유기체의 대원칙입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다양성만 있다면 이것은 유기체,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통일성만 있다고 하면 이거는 유기체가 아니고 단일체, 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아메바 같은 단일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손가락 끝에도 다 눈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듣는 귀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 귀가 있는데 여기도 귀가 있고 발에도 귀가 있고 팔에도 귀가 있고 배에도 귀가 있고, 그렇다면 냄새 맡는 코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은 이 비유의 대가예요. 비유의 대가. 그래서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래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코, 귀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다양성이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이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신기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신기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신 거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이죠. 또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우리 몸의 신비이기도 하죠. 유기체인 우리 몸, 다양성과 일치를 이룬 우리 몸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이렇게 유기체이고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 몸 안에서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은 몸 안에서 반드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는 절대로 왕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눈과 손이 싸웁니까? 머리와 발이 싸웁니까? 너는 쓸데없다고 놀려댑니까? 핀잔을 줍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몸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대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 절대로 다른 지체를 배척하거나 왕따시키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몰아세우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냥 단순히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몸은 각 지체 간에 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각 지체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를 잘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길을 걷거나 또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또 발이 아프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손보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손아, 너 발이 아프대. 가서 좀 주물러줘. 그럼 손은 이 머리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받고서는 자리에 앉아서 발을 막 이렇게 주물러 주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의 이 고귀한 손이 저녁마다 그 냄새 나는 발을 씻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참으로 고결한 손이니까 나는 반지도 끼고 있고 나는 귀한 것만 만지고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니까 너의 발 씻어줄 수가 없어.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저녁마다 이 고귀한 손은 냄새나는 발, 어두컴컴한 곳에 갇혀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큰 수고를 감당한 이 발을 저녁마다 씻어주는 거예요. 표정이 이상해요. 저녁마다 발 안 씻어요? 발 씻죠? 이 고귀한 손이 저녁마다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봉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겨서 그렇지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몸은 기가 막힌 존재예요. 기가 막힌 존재. 너무나 귀한 역사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기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유기체는 2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데 한 가지는 다양성이고 한 가지는 통일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몸이 이렇게 유기체이고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체 중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몸 안에서 어제도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바로 이 사실을 가리켜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 5가지를 또 요약해서 오늘 결론 삼아 마지막 표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바로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먼저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몸처럼 이 5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지체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지체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이 지체의식에 관한 긴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주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예,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고, 네, 이렇게 동고동락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엌에서 아주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엄마를 향해서 6살짜리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옆집 아줌마 드리려고. 얼마 전에 옆집 아기가 죽었잖아. 그 일 때문에 이 아줌마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야. 잠시 후에 이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뒤지더니 뭔가 한 가지를 손에 이렇게 쥐고서는 옆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리자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아줌마를 올려다보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보니까 일회용 반창고였어요. 일회용 반창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아줌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전에 제 손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아줌마가 이걸 붙여주셨어요. 이걸 붙여주셨더니 금세 나았어요.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아줌마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대요. 이걸 붙여보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아줌마는 눈물이 울컥 나오는 것을 느끼며 와락 그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반창고 때문에 아기를 잃고 상심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반창고.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 그때 비로소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이 힘든데 욕하고 모함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정죄하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의 반창고. 내 형제가 아파서 눈물 흘릴 때 사랑의 반창고 붙여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 코이노니아 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언뜻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내가 먼저 코이노니아를 실천해야지. 그래서 바로 어제 제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수십 명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번 새해가 됐을 때는 제가 전 교인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그때 다 받아보셨죠? 그런데 어제는 우리 환자들 또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셨고 감사하다고, 구미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힘써 내가 다시금 일어서겠다고, 다시 교회를 찾겠다고 수많은 단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임 안에서 사랑의 반창고 서로 붙여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는 우리를 살리는 코이노니아이고 이 아름다운 교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뮤니오 상크토룸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죠. 사랑의 반창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천국으로 만드시고 우리 구미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꼬뮤니오 상크토룸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몸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서로 분쟁이 없고 도리어 연약한 지체가 존귀함을 얻는 이 몸의 신비를 우리가 꼭 체득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구미교회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